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한 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인 씨의 길을 떠날 때라는 시입니다. 길을 떠날 때. 길을 떠날 때면 처음으로 빛을 보는 나비가 된다. 바람 따라 다니는 한숨 같은 민들레씨, 내일 향한 소리 없는 사라짐을 본다. 여행길에 오르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기쁨을 수없이 감사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슬픔을 또한 감사한다. 산, 나무, 강에서 손을 흔들며 나는 들꽃처럼 숨어 피는 이웃을 생각한다. 숨어서도 향기로운 착한 이웃들에게 다정한 목례를 보낸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는 것과 우리가 좀 견주어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앙의 길을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그 아픔과 수치를 다 털어버리고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길을 떠날 때라는 제목으로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길을 떠날 때에 특별히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야로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 홍해 그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야만 했을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 광야로 가게 되면 뱀도 막 우글우글거리고 정갈도 있고 뭐 장렬한 그 태양볕에 목도 마르고 배고픈 거 먹을 것도 없잖아요. 광야길로 가면은.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200만 대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로 돌렸을까? 돌려야만 했을까? 예. 좋은 곳으로 또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진짜 이 그 장밋빛 융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셔야만 했었을까? 사실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로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그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그죠?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수들이 막 포진되어 있고 뭐 철병거가 막 준비되어 있는 아니 최정예의 어떤 그런 전투에 완전히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종살이 하다가 딱 나와서 첫 대면을 그만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면 과연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려하고 염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분량만큼 맞춰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길, 어떤 굉장히 빠른 길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분명한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에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야만 했던 까닭은 정말 돌이켜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이쯤 되면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반드시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문제 제기를 하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블레셋쯤이야 가볍게 이렇게 물리치고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고생시키도록 우리가 진짜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치시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 한번 하면 자고 일어났다면 18만 그 아수르 대군이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필 우리를 광야길로 오라 넣으셨어야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시냐 이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엄청난 기적과 전쟁에 있었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지지 않는 분인데 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야만 했을까라는 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 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정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되는 일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 함께 하시냐?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까닭, 선한 까닭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길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뭐 힘들고 지치고 뭐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이 사탄이 와서 그렇게 3번의 그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좀 우리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케 하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광야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을 떠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챙겨야 되냐면 아무리 급해도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지금 12장 13장을 보시면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한 가지가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 규례인데 한 가지 그 유월절을 보면서 그 눈에 탁 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죠.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있는 그 어떤 빵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입니다. 근데 왜 하필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일까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급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뭐 빵을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하루 동안 재어서 반죽을 이렇게 맛있게 하고 할 그 시간이 없어요. 막 밤에 막 급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냥 반죽 대충 해서 그냥 짊어지고 가다가 구워서 먹고 뭐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절기를 보내는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맛도 없는 그런 빵이잖아요. 걔네들은 뭐 이렇게 그래서 꿀에 찍어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 무교절을 며칠 보냅니까? 7일 보냅니다. 7일. 일주일을 보내요.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며칠 동안 먹어야 된다고요? 무려 7일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도 없는 빵, 그리고 썬 나물도 먹어야 되고, 예? 그래서 보면은 그게 너무나 이 급박한 어떤 그런 순간을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때 순간을 떠올리게끔 해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급박하게 떠나야 되는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 있었구나. 그 와중에 그런데 그러한 이 무교병을 먹을 만큼 급박하고 너무나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잊지 않고 챙긴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그러한 급박한 순간에도 무엇을 챙겼다?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요셉의 이름이 딱 보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게 어떤 기쁨의 어떤 그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요셉 이름이 딱 보는데, 예? 좀 눈물이 날 만큼 좀 짠하더라고요. 요셉의 유골. 예? 어떤 뭐 이러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죽어서라도 당신은 꿈꾸던 그 나라, 그 땅을 밟게 되는군요.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죽어가면서까지도 단단히 맹세하게 했잖아요. 단단히 맹세하겠다는 것은 다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내 이것만큼은 너희들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여기 우리 찾으러 오신다. 여기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 본향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골은 반드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시 장사 지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굉장히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회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딱 이렇게 다가오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이 요셉의 유고를 챙긴다는 것은 그의 어떤 유언을 들어주고 뭐 약속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어떤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러한 200만 백성들한테는 이 요셉의 유골은 너무나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셉 그러면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 총리, 야, 우리 민족 중에서도 그 요셉 총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 이러면서 이제 400년을 지금 보낸 거야. 나름대로 걔네들한테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알려져 있겠죠.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야곱의 어떤 그런 가족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요셉의 유고를 챙길 때에 그 200만 백성들이 딱 봤는데, 요셉 유고를 탁 챙기고 탁 들고 갈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뭐야 저거? 요셉의 유골, 우리 요셉 총리 있잖아. 우리 손조.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이 부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우리 삶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징적 마음의 어떤 그런 힘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셉이 꿈꿨던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간다라는 것은 그 200만의 어떤 그런 대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나 불안하고 떨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한테 엄청난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읽지 않고 그것을 탁 가지고 진두지휘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백성들에게 어떤 도전과 소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상징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제시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챙길 걸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챙길 걸 챙겨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어떤 그런 섬기고 간 어떤 선조들의 어떤 이런 유언과도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을 새겨 듣듯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승리했던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만큼은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12장 13장을 보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두 가지 강조했잖아요. 처음에 보시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기념하게끔, 그것이 바로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의 어떤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막 급하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200만 되고 이끌어가는데. 근데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기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반드시 어떤 것 타협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건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중에 광야의 길 통과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다 준비시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몇 명만 통과됐습니까? 2명만 통과됐죠. 요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요? 200만 정도, 최소 200만 됩니다. 200만 중에서 몇 명이 통과했다고요? 2명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 2명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살았어요? 살아남았습니까? 8명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아있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 해봤자 뭐 10만? 100만? 뭐 그 정도 생각하겠죠. 창조과학회에서 추산을 해봤어요. 그 아담 이후부터 노아 때까지 한 16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1600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에 딱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70억이죠. 최소 70억 잤는데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을 때 인구가 창조과학회에서 추산해 본 결과 70억이 넘습니다. 지구에 살았던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요. 100억까지 잡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안 발달하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인도나 중국 보십시오. 뭐 의학이 발달 안 해도 잘 놓잖아요. 인구가 그 상관이 없다고요, 사실. 그래서 70억에서 100억 보는데 7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 오늘날 가도 인구 중에서 몇 명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고작 8명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아무리 바빠도 믿음만큼은 챙기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큼은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길 가면서 반드시 이 본질적인 부분들만큼은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길을 떠날 때에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0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렇죠. 제일 끝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광야의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힘들고 흔들릴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떠요. 탁 뜨고 엄마가 보이잖아. 다시 눈을 감아요. 자다가 또 눈을 떠요. 아빠가 있어. 그럼 또 자요. 근데 만약 안 보이잖아요. 그때 난리가 납니다. 엄마! 막 그래요. 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광야의 길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아무리 그 누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신앙의 얘기를 해준들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붙들어야 되고 확신해야 될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되고, 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태어나 그 처음 둥지를 튼 참새 새끼 한 마리가, 어린 참새인데 그 큰 참새, 경륜이 많은 참새한테 물었어요. 길을 떠날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조금 그 큰 참새가 하는 말이 어린 참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가져가 그랬어요. 1시간을 가게 되면 1시간 부를 수 있는 노래, 네가 3시간을 길을 떠나게 되면 3시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막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 그렇게 어떤 신앙에 반하는 어떤 그러한 말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 있다면 바로 이 참새한테 가져야 될 어떤 그러죠. 바로 노래죠. 오히려 그 광야길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소리만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그 옥살이 하면서도 한밤중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옥이 옥문이 열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하게도 하고 불평하고 분만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최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노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온전히 하나님을 탁 붙들고 걸어갈 때에 그 광야의 길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